인내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했던 것, 우리들의 어그러진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과 사랑과 정성과 소망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동문 81번입니다. 교동문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의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 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일서시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과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56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56장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예배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제약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주님밖에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주님의 신명 10분 돼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두움 같은 어떤 암울한 그러한 느낌이 많이 들고 납니다. 정말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 이러할 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께 소망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나라 소위 신앙으로 정말 저희 대한민국에 안에서
정말 우리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만이 깨끗이 이 나라의 어둠을 다 덮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해 주시고 이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역군의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교회도 또한 여러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함에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났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더욱더 이제 왕성한 교회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많은 그러한 또한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치료하는 또한 치료하는 능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한 그 세상 속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것을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어려움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또한 능력자이시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예배를 돕는 손길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이 더욱더 예배를 드릴 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말씀을 전하신 우리 오정승 목사님 정말 여인간에 감동케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더욱더 왕성하게 자라서 그 말씀 앞에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15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의 2페이지, 구약성의 2페이지, 3페이지,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먼저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밤에 땅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15절. 여러분 읽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그대 동산에 두어 그것을 생명나무로 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밝히 보게 해주세요. 진리를 밝히 보는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어둠 속에서도 진리를 위해 수호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그 창조에는 인간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창세기 2장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을 창조,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특별하기 때문이겠죠. 우리 함께 7절,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7절에서 8절, 7절에서 우리가 8절을 읽게 7절에서 8절. 7절에서 8절 시작. 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사를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 작품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셨어요. 그렇다고 그 재료가 특별했던 건 아니에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찰흙으로 만들기를 했어요. 이제 연필통이나 꽃병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클레이로 이렇게 컬러풀하게 만들기를 하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만드신 후에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생기는 원어로 생명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어때요?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어요. 사람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특별한 행위를 하셨죠. 그게 뭐예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다르죠? 달라요? 그러니까 그 생기는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은 뭔가 다른 동물과 달리 통하는 게 있어요. 통하는 게. 그렇죠. 인간은 매우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을까요? 그건 인간에게는 다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뭘까? 아주 특별한 존재. 그것은 뭘까? 어떤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죠.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다 어때요? 그 어투가 명령형이었어요. 빛이 있으라. 네, 물과 물로 나뉘라. 묻이 나와라. 이렇게 어때요? 다 생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달랐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과 어딘가 닮았다는 거예요. 닮았어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연히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또 악하든 선하든 모든 인간은 특별하게 창조됐어요. 그건 동일해요. 왜 하나님은 특별하게 창조하셨을까? 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예,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 다른 피조물의 인간은 하나님을 대표해요. 각 기업마다 대표이사가 있죠. 삼성에는 삼성의 대표이사가 있어요. 현대는 현대 대표이사가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기업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5% 갖고 있으면 5% 주인이에요. 네, 그만큼 비율만큼 주인이에요. 이 세상은요, 100%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대표이사처럼 다른 피조물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리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관리하는 청직이에요. 관리자예요. 그런 면에서 인간이 어때요? 다른 피조물과 달라야 되겠죠. 아주 탁월해야 되죠. 그럼 도대체 인간은 어떤 능력을 가졌을까요?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요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만드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곧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최초 인간인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 동물을 딱 보고 넌 코끼리 하면 되겠어. 넌 올빼미 하면 되겠어. 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게 너무 적절한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야, 정말 저 이름하고 동물하고 딱 맞다. 그런 어때요?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은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완벽했어요.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 우리가 꿈꾸는 그 완벽한 사람이 어때요? 아담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그럼 에덴 동산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우리 함께 9절을 읽겠어요.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는 각양각색의 나무들이 있었죠. 그것들은 아름답기도 하고 또 맛이 있었어요. 열매들이. 그런데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어떤 계명을 주셨을까? 우리 함께 16절에 17절을 읽겠어요. 16절에 17절. 16절에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시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도 돼. 그런데 원하는 대로 네가 먹어.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라고 했어요. 아담이 지켜야 할 유일한 계명이었어요. 우리는 계명이 많은데요.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까 계명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딱 하나 있어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월터 미셸 교수와 그 연구팀은 1970년대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학 실험을 했어요. 아이들을 한 명씩 방으로 불러서 데려간 뒤에 마시멜로 한 개를 놓고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가 돌아올게. 그때까지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있으면 한 개를 더 줄게. 그들은 15분 동안 자리를 비우고 유치원생들이 어떻게 하나 관찰했죠.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마시멜로를 먹어버렸어요. 어떤 아이는요, 선생님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선택권이 있었죠. 마시멜로를 즉시 먹을 수 있는 권리와 선생님의 말을 믿고 기다렸다가 한 개를 더 얻을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선생님은 15분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는 약속대로 기다린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한 개를 더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오기 전에 마시멜로를 먹어버리는 아이들은 두 종류예요. 첫째는요, 당장 먹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거나, 두 번째는 두 개를 주겠다고는 선생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아이들이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선택에는 보상과 심판이 있었습니다. 보상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 부분에서 질문이 많아요.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는 어떤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예요. 제가 자유라고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선택 혹은 선택
권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런데 그 자유의지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따라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어떤 결론이 났는지를 알고 있어요.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니까. 하와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었고 남편에게도 주었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시간이 흘러서 죽었어요. 그들의 죽음은 그의 후손들인 우리에게까지 임했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비참한 결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그것도 감당하지 못할 인생들인데 차라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선물일까요? 아니면 시험거리, 유혹거리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특별한 이유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그것은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없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왕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주 최하급의 낮은 계급의 종이었어요. 요종. 만약에 왕이 진정한 사랑을 하기 원한다면 요종에게 자신을 사랑하도록 명령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협박이에요. 요종은 왕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야 돼요. 요종이 스스로 왕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스토커들이 아무리 뭘 잘해줘도 그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집착이라고 말해요. 범죄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왜? 상대방에게 사랑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인간은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권리를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왜? 자기들의 권리였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은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모험이 따라요. 사람은 그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그러니 제가 가질 목을 지금 주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 쓰고 싶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결혼한 사람 물어보니까 아버지나 부모님이 언제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냐. 지금요. 그렇대요. 지금 쓰고 싶다고.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죽어 상속하기 전에 지금 못 기다리겠어요. 지금 주세요. 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줬어요. 아들은 그 길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실패를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아버지는 경험이 많은 부자예요. 경험이 많은 부자예요. 그런 아들이 어떻게 될지 알았어요. 그럼에도 아들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그날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아들을 데려오기에 직접 나서지 않았어요. 아들이 거짓골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사람을 보내 데려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의 자유를 위해서 고통과 아픔을 견뎠어요. 기다렸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만큼 그분의 자유를 포기하셔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결코 작은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분은 만드신 흙으로 만든 우리에게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것은 그 호흡을 거두는 순간 우리는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처럼 하찮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열왕기상 18장에는 바알 제사장들과 대결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에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요, 선택권을 주십니다. 사랑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도 있고 떠날 수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그 기쁨을 표현할 수도 있고 하찮게 여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인간의 뜻이 없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반응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인간은 스스로 순종하고 인간은 스스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선택권을 사용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라요. 크고 작은 선택, 우리 인생의 수많은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죠. 아담과 하와도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고 죽어야 하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선택한 인간에게 다른 길은 없을까요? 살 길은 없을까요? 저는 길눈이 아주 특별히 어두워요. 몇 번이나 왔던 것도 잘 못 찾습니다. 제가 길을 잃었을 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대신에 길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사람들에게 길을 계속 물어요. 암사시장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요. 암사시장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번거롭지만 그렇게 하면 길을 잘 찾을 수 있어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물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인간은 죄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죄를 선택했다는 건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그리워해요. 우리가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부르짖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죄로 인해 길을 잃은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은 새 길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 길은 언제 계획되었을까? 하나님은 언제 이 길을 계획하셨을까요? 에베소 1장 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악을 선택할 줄 알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길을 만드셨을까?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거기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때 사단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너도 이 돌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 라고 유혹했어요. 예수님은 물론 빵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돌로 빵을 만들어서 배고픔을 면하라는 사단의 유혹을 거절했죠. 거부했어요.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모든 날들, 십자가 위에 계시던 그 순간까지 그분이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요, 아담이 만들어 놓은 아담의 그 잘못된 선택을 그 자유의지를 통해 잘한 선택을 예수님은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지어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이 망쳐버린 길을 회복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죄는 후손인 우리에게 유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어요. 죄를 은근히 즐기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 죄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간을 대표할 또 다른 분을 보내주셨어요. 또 다른 분을. 우리를 대표하신 새 아담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는데 자유의지를 선택했어요. 사용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데 자유의지를 사용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게 올바른 것일까? 우리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는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담이 선택한 것처럼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택하며 갈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 주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민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권리를 주셨어요. 택하라. 너는 뭐야?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은 선택권을 주셨어요.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선물을 빼앗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선택을 분명히 밝혔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렸어요. 예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이 좋을까? 저 사람이 좋을까? 이 시간이 좋을까? 저 시간이 좋을까?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어떤 선택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죠. 이 선택이 가져올 결과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선택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알고 있어요.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대부분은요.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선한 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계속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게 습관이 돼요. 결정적인 상황에서 우리 인생이 평가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대부분은 순간순간이 모아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 개의 결정들이 결국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되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가를 드러내게 될 거예요.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은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도 동일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가 익숙한 사람은 감사할 것이고 불평이 익숙한 사람은 불평할 것이에요. 그것은 감사와 불평을 그동안 선택해 온 것입니다. 아니 나는 저절로 불평이 나와. 나는 저절로 감사해. 아니요. 오늘부터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는 불평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불평은 사단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늘 아버지의 집에 가는 길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선택할 수 있어요. 매번 사랑을 선택하고 매번 희망을 선택하고 매번 믿음을 선택하고 매번 기쁨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제가 몰려와서 걱정하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거리가 더 클 때가 있어요. 걱정이 너무 클 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이 들려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주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주님이 하나님인 걸 알아요. 저 가만히 있을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가 매번 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번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번 감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들면 얘야 내가 있잖아 라고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듣는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당신의 자유를 축소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렇다고 자연을 막 바꾸시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만 그분의 자유를, 당신의 자유를 어때요? 제한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렇게까지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옳고도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옳고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발견하고 늘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옳고도 선하고 바른 것들을 내 선택해 가며 하나님의 뜻과 함께 내 인생, 우리의 인생을 내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우리에게 선택할 때마다 선택의 기회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모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일일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우리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지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을 아시며 그 모든 소망을 아시며 그 모든 걱정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먼저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이미란 집사님이
넘어져가지고 갈비뼈가 좀 심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우리 이면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순옥 집사님 남편이 암과 심장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진행할 수가 없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에 온전히 하나님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이렇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59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9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서울 평강교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